나는 믿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오늘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밤도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이 밤도 부어 주옵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힘있게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써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온통 세상은 죄악으로 간영하고 아구 아버지 사방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는 이때, 주님, 우리 양원교회를 성령을 부어주시고 써주셔서 우리 양원교회의 추수의 계절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1절 말씀서부터 함께 보십니다. 우리 24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도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광고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우리 5월달 사랑의 가족 찬양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세요.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셔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5월 한 달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지숙 권사님 따님 김아름 양의 결혼식이 내일 부평에 있는 라페니체 웨딩홀 2층에서 오후 2시에 진행이 되어지고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축복해 주시고요. 효도 관광이 다음 주 화요일 날로 잡혀 있었는데 화요일 날은 비가 전국적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로 그렇게 뒤로 연기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목요일 날 다 같이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들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행사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연암여전도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와서 기도해야죠. 교회 나와서 밤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임원들이 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죠. 행사를 앞두고 교회에서 주일학교도 그렇고 여러분 이남이든 사남이든 어떤 행사들이 있고 기간별로 행사가 있으면 모두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관들 임원들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무슨 행사를 할 때 먼저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어떻게 이 행사를 진행할 거다. 그 첫 번째 준비가 기도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행사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행사들이 되어지지. 여러분 기도 없이 행사를 치르게 되면 반드시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지났습니다. 고난주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라. 기다리라.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언제 임할는지 모르는 약속하신 그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밤기도마다 기도하고, 새벽 예배마다 기도하고, 철야 예배 때 기도하고, 오늘 밤도 기도하고,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매일같이 우리는 오순절에 임했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찰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참 그렇게 나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통화를 이렇게 오래 해본 적은 없어요. 벌써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라고 소문들이 나가지고 얼마나 부러워하시는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더욱더 우리 양원교회가 예수 전하는 교회로서 인천 지역에 소문이 나고, 소문만 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원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은 선교의 영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뭐라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전도 안 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역사하자마자 백신문도 성령 받고 한 일이 뭔가요? 튀어나가 전도했어요. 무슨 말이 따로 설명이 필요해요? 성령이 임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양적인 질적인 균형 잡힌 성장의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자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코이노니아 가르침, 그런 아름다운 모임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교회 내적으로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외적으로는 모이는 자의 수가 또하면서 복음 전파와 함께 양적 질적 균형의 역사,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3,000명, 5,000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가슴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907년 부흥의 역사도 성령께서 평양에 역사하자 여러분 말씀 앞에 꼬꾸러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역사예요. 땅바닥을 뒹굴뒹굴 뒹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권능과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양원교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치유와 회복과 고침의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아까도 찬송을 불렀지만 내가 일하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은사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은상은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섬기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라고. 성령이 역사하면 거룩과 순결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룩함을 갈망하고 순결함을 갈망하는 뜨거운 마음이 내 속에서 불뜻 일어나요. 왜요? 성령이니까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어떻게 이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없겠어요?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더러운 것이 생기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이 내 속에서 불뜻 일어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생겨나지요. 거기에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복음 전하다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괜찮어. 다시 일어나.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내가 내 손 잡아줄게. 내가 내게 능력 줄게.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마지막 날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요엘서에서 예언한 마지막 날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기다리며 오늘 이 밤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통 우리 야원교회가 불바다가 되고 성령의 불바다가 되어져서 너도 나도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밤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밤에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 이 전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전도라는 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큰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 덧입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전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전도는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결단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난 예수를 따르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따르리라. 이 결단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따로 70명을 세웠다. 여러분, 이 70명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나를 따르려면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난 머리 둘 것 없다. 너 고생할 각오해야 된다.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단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 없는 고난과 역경과 나그네의 그 쓸쓸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 예수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 없이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야, 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후에야 우리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워 복음을 전파하러 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장사 지내고 올게요. 아버지 죽었다고? 죽은 아버지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넌 날 따르라.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었어도 아버지를 장사 지낸 것은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맡기고 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러한 철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사람, 그들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 가족조차도, 때로는 가족조차도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따름이 있는 사람, 그가 전도할 수 있는 자야. 나를 따르려면 이래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70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자가 전도할 수 있느냐?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니까 좀 할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전도에 대해서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좀 전도 좀 해줘, 전도 좀 해줘, 전도 좀 해줘. 구걸해서 전도하도록. 우리 주님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는 결단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심지어 가정의 문제조차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복음을 위해서라면 달려나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복음 전파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요, 전도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어서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전도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지금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추수할 곡식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 추수할 곡식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어서 추수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지금은 추수의 계절인데 추수할 사람이 없어.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제 이런 것처럼은 핑계할 필요도 없어요. 인구가 줄어든다, 젊은이들이 어떻다 모았다 핑계할 게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일꾼이 되어야 돼요. 전도의 일꾼이 되어 나가서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은 추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필요 없습니다. 전도의 일꾼들이 많아져서 추수할 일꾼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추수의 역사는 성령께서 이루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추수할 일꾼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핑계와 똑같이 가요. 추수할 일꾼이 적은 것은 핑계가 많은 거고, 핑계가 많다는 것은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하기가 싫은 거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지금 사방팔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생명 주심으로 구원해내야 할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영혼들이 죽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라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함께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94세가 되신 이옥순 권사님, 참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습니다만 여러분 94세 그 연로하신 권사님, 이제는 교회가 나오고 싶어도 다리에 힘이 없어 그러시면서도 두 번, 세 번, 네 번을 쉬어가면서 교회에 나오시는 그분이, 여러분 우리 전도팀에게 그래도 뭔가 힘이 되겠다고 시장 바구니, 그 시장 가방을 뜨개질을 해가지고 그 가방 만들어가지고 전도팀들에게 갖다 나누어 주면서 그거 갖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모르가 다 전도, 여러분 추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오늘 이 밤도 여러분 늘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추수할 곡식들은 많고 이제 추수의 계절이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 보내 주옵소서. 우리 전도팀에 지금 여러분 71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50여 명, 49명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늘어나고 지난주에도 2명이 또 전도팀에 들어와서 함께 합류를 하면서 69명에서 71명이 되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전도팀의 목표는 100명입니다. 100명의 전도팀이 함께 딱 힘을 모아주면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고 중보기도팀 기도하고 나아가서 335 짝을 지어 복음 전하러 나아가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인천 지역에 100명이라고 하는 전도팀이 만들어져서 체계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단단하게 기초를 다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목표는 120문도, 그 120문도에게 성령이 팍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러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점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120명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전 교회 성도들이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순수하고 깨끗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집에 코웨이 정수기 수리하러 오고 청소하러 오고 그러시는 분들 다 그런 분들 붙잡고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 연로하신 어른들께서 말이죠, 그래도 한번 전도 한번 하겠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일 부끄러운 게 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전도한 사람도 하지 못하고 가는 거. 세상 천지에 그것보다 제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부끄러운 일이. 여러분 선교의 영이시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전도의 일꾼들이 많아지는, 아니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추수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에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놀라운 추수의 계절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현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현장은 어떤 곳일까 하는 거죠. 3절 말씀해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 자 내가 너희들을 이제 가라 보내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기에 전도의 현장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도의 현장은 이리가 득실 그리는 곳이다. 너희들은 양인데 양 같은 너희들을 보내는데 너희들이 전도하러 가는 그곳에는 이리들이 득실 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심탐탐 노리는 곳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비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향하여 침뱉는 곳, 그리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곳, 그곳이 세상이요 전도의 현장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전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전도의 현장인 이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세상은 수많은 이리들이 득실거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할 때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죠. 12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예수 복음 가지고 돌아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리들이 있습니다.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 전도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전도하는 자들은 무장해야 되고, 전도하는 자들은 담대해야 하고, 전도자들은 더욱더 강해야 되고, 여러분 전도자들은 지혜롭고 뱀처럼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의 방법이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꼭 그렇게 전도해야 되나요? 꼭 길거리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왜 이리들이 득실거리는데 이곳에 오셔서 그 이리들에게 짓밟혀 찢기고 상하고 죽으셨겠어요?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방법을 택가지고는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실수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가족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가정, 내 가족들에게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철저히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내 자아를 철저히 쳐서 죽어야 되고 가족들을 전도자로서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 사랑 전하고 예수 향기 날리며 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해서도 내 생명을 바친다는 각오를 가져야 돼요. 그런 순교자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본들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는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현장을 잘 알아야 돼요. 그 현장을 모르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뒤로 다 나와요. 여러분 네 번째로 전도는 무엇일까? 전도는 여러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잘 대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전도자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4절 말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이 말은 의식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신경도 쓰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테니 너희들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항상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당시에 이 전도자들은 순례자들이었어요. 마을과 동네, 도시와 민족과 민족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끊임없이 순례자의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대, 배낭, 신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동네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지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셔요.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평안을 비세요. 그래서 오늘도 5절 말씀해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안을 빌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세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항상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핍박을 받아 죽어가시면서도 그들을 축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전도자의 자세는 항상 누구를 만나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영접하는 자들, 그 영접하는 자들의 환영을 당당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환영을 받을 때가 있고 또 환영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환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환영하는 자들을 기쁨으로 받으세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 목회자를 다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에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전도팀이 전도할 때에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교회는 아무 염려 없이 전도할 수 있도록 힘써줘야 돼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에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늘 바라요. 영적으로도 범사에도 우리 자녀들도 정말 이 세상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참 순수하고 깨끗해요. 순종을 잘하셔요. 우리 전도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전도에 대해 협력을 하는지,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끊임없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전도하라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전도하지,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발벗고 나아가서 전도지를 돌리며 전도하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그래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기쁨으로 당당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또 지금 뜨개질 팀이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설거지할 때 쓰는 수세미, 그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나도 그거 좀 배워가지고 뜨고 싶다 그러니까 일하고 딱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사모님,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주안 사동 아파트 쪽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열심히 뜨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뜨는 것보다 더 이쁘게 뜨는 데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팔기도 하는데 보니까 그냥 네모나게 탁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그것도 수세미라고 팔고 있어요. 1,000원인가 2,000원 받고 있더구만. 아이고, 참말로 진짜 실력들이 좋아요. 얼마나 이쁘게 떠가지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뜨고 있을까. 근데 초보자가 뜨면
이게 이쁜 게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실력자들만 뜨겠다는 거예요. 실력자들만. 그래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뜨고 있을까. 난 그거 생각만 해도 마음이 그냥 뭉클뭉클해요. 그런 열심들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할 때 부작용도 일어나요. 꼭 영접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전도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전도를 막을 자는 없어요.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양홍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 반드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면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두 가지가 전파돼요. 두 가지가 같이, 투트랙. 여러분, 균형, 조화, 이런 걸 꼭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주님이 균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라.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가 같이 가야 돼요. 예수 복음만 전한다고 그것도 능력이요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전도의 힘을 얻으려면 우리의 치유와 회복과 섬김과 봉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보고를 할 때마다 얼마나 참 기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고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지난주에 두 분이 왔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노란 조끼를 입고 매일같이 와가지고 청소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또 좀 나이가 지긋한 분이신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동네를 깨끗이 청소해 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된다. 어느 교회인지 내가 꼭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여기 있습니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그분도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를 돕고 봉사하고, 이 지역사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이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고쳐주고 해결해주고, 병든 자들도 우리 교회에 고침받고 치료받고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거 쫙 고침받아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살아계신 주님을 전파하라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왜 병 고치는데요? 왜 죽은 자를 살리는데요? 왜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 가서 전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양원교회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나아가서 봐라,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다, 이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전도는 확신으로 이루어져요. 전도는 확신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여러분들, 확신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확신일까요?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뱀과 전갈을 밟을 거예요.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짓밟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의 모든 능력들, 악한 사탄 마귀의 능력들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나가세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나가세요.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라면 그들이 다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대적들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가세요. 또 하나, 아무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웃음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사탄 마귀, 더럽고 추한 귀신들의 역사들 다 짓밟고, 여러분 모든 그들의 능력도 다 제어하고 다 통제하고 다 깨부술 수 있는 권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해칠 자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전권대사를 다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을 거절하느냐? 너희들 거절하는 게 아니고 나를 거절하는 거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곧 나와 같은 존재야. 내가 모든 걸 너희에게 다 줬어. 전권, 대사, 위임, 모든 권한을 너희에게 다 위임했어. 너희들은 내 능력이 내 능력이고 너희들의 능력이 내 능력이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당당하게 가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눈에서 눈빛이 나요. 빛이 바짝바짝 빛나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한 길로와 또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놀라운 일입니다. 전도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전도할 때 귀신이 항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러 나가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탄 마귀 귀신이 항복하고 두손듭니다. 17절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 복음 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나는 발걸음으로 우리 한번 전도하러 나갑시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귀신들이 어디 있는지 사방 처처에서 항복하고 귀신들이 투서들고 도망간다. 참 놀라운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전도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도할 때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뭐 할 때요? 전도할 때요. 70명이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복음 가지고 전도하러 나갈 때 여러분, 하늘에서 사탄 마귀는 번개같이 떨어져 무주갱 속으로 추락하고 그들은 꽁꽁꽁꽁 결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그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저는 이 땅밟기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사자가 되어서, 빛의 사자가 되어서서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 발걸음 당당하게 막 콱콱콱 하면 땅바닥을 치면서 가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술집은 문을 닫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 부평역전 앞에 지금 우체국에 있는 그 사이길로 늘 새벽에 새벽 운행을 하면서, 제가 이막동에서 살았으니까요, 이막동에서 차를 운전하고 권사님들 모시고 그리고 거리로 쫙 들어가는데, 여러분 거기 딱 들어가기 전에 맘모스 나이트클럽, 항상 거기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그 나이트클럽에는 막 우상 사자 같은 게 다 양쪽에 말이죠 그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게 추악하고 악한지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들어갈 때마다, 주님, 이곳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가게, 이 나이트클럽은 문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 한 2년 기도했가 봐. 2년. 그랬더니 불이 나가지고 폭삭 다 타버리고 싹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네, 지금도 가보세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면 귀신은 항복하고 사탄 마귀는 번개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 한 영혼을 놓고 사탄 마귀는 자기가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는 그 붙잡은 영혼을 빼앗아 오려고 하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사탄 마귀는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추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승리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기뻐요. 그래서 즐거워요.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도 기뻐해요. 70인이 여러분 전도하고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요. 기뻐 춤추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쁜 게 아니에요. 70인들도 기뻐요. 그래서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70인들도 기뻐요. 예수 믿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려면, 신앙생활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리려면 여러분 전도하러 나오십시오. 우리 전도팀들 전도하러 갔다 돌아와서 얼마나 신들이 나는지 참 저는 굉장히 설레요. 그리고 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전도팀들이 돌아와서 승리한 승리의 보고들을 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조별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선도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모습들, 주님도 기쁘고 전도한 자들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기쁜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는 죽지 않은 교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축제가 일어나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잊지 마세요. 근데 전도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걸 빠뜨리고 넘어가기가 뭐하네요. 여러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도 참 기쁜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 전도하는 그 기쁨, 그 기쁨보다 더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이것에 대한 기쁨이 넘쳐야 돼요. 어떻게 그 기쁨이 넘치는 줄 아세요?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전도를 하러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거절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보고 믿을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별의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족 구원 전도해 본 사람들 알지요? 정말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 완악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고집스러운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걸 믿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입으로 고백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룬다고 고백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간다. 진정한 전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게 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야지 하는 이런 열정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저렇게 전도가 힘든데 예수님이 나를 전도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성령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구원이 놀라운 거구나 하는 사실도 반대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